할렐루야,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큐티 8번째 시간 정의를 위한 배상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들려진 대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큐티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에서 15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도둑이 뚫고 돌아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는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낫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에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이 배상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정의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로 사용합니다. 이 말의 뜻은 사람들에게 정당한 것을 준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정의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삶 속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이 현실 속에서 그들 가운데 서로에게 배상하는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배상법의 주된 내용은 상대방의 것을 훔쳤거나 또한 그들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 해결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1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소를 훔쳤을 때에는 한 마리당 5마리로 갚아야 하고 또한 양의 경우에는 한 마리당 4마리로 그에 대해서 보상하라라고 실예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또한 7절, 8절을 보게 되면 이웃에게 물건을 맡겼을 때에 발생되는 분실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어떻게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있어서의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 안에 있는 해결책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국제정의선교회의 설립자인 이 게리 호건이라는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서의 힘과 권위가 하나님의 도덕성과 일치할 때에 정의가 일어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팀 켈러라는 사람은 정의는 약자를 돌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 중에서도 피해를 입거나 손해를 당한 약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그 모든 과정을 풀어가야 하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사실은 보상에 대한 규례, 이것을 우리가 정의할 때에 단순히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모습, 그것이 바로 정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갚다, 배상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살렘이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살렘이라고 하는 단어는 샬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의를 말씀하시며 배상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대로, 이 방법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참된 평안과 기쁨, 즉 샬롬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공의를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또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많은 문제 속에서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한 법과 질서를 잘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 깊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들의 배상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모습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를 실천하며 이 땅에서의 법과 질서도 준수하며 주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법과 질서를 잘 준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와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8번에 걸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큐티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전반기에는 총 10번을 계획하였고 후반기에 또다시 이제 나눔을 시작할 텐데 10번이 진행되는 이 과정 가운데 이 큐티를 함께 직접 해보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또 의문점이 생기면 함께 연락하면서 소통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도 주 안에서 평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